오늘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15일 금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황 All Nations 영문 창립 34주년 기념 집회에서 8번의 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새벽 예배부터 해서 토요일 2번, 주일 2번, 그리고 화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집회 인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이 보고 싶었죠? 네. 저는 이렇게 아주 대놓고 물어봐요. 그냥 안 보고 싶었으면 계속 보고 싶게 하려고. 하여튼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월 말씀의 큰 주제는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에 영적 권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구차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6월달에 특별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100% 의뢰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고 하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권력과 또는 어떤 사람은 행운 같은 우연의 행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일의 삶에서 어느 부분은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 나를 언제까지 보장해 주겠습니까? 우리가요, 중병에 걸리면 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치지 못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옆에서 지켜준다 해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내가 나를 지켜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영원한 믿음의 승리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완전한 완벽한 축복을, 충만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도는 여호와만을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여호와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안과 비극,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즉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실 때 그걸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듭니까? 가장 괴롭습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너무나 평안하게 사시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궁핍이, 빈궁이,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다윗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는 이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는가? 시편 20편 4절과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행을 당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또 부르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한 가지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세라 우상을 생각한다래요.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예레미야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여러분 금강석 아시죠? 금강석이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웬만해서는 상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뭘로 긁어도 잘 긁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강석 끝 그렇게 단단한 것에 철필로 쇠로 된 걸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고,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으면,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너희 죄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 그냥 한두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 같다. 심판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야 지금? 여기에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돈도 많고 아무 전쟁도 없고 평안한데 무슨 재앙이 온다는 거야? 무슨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우상의 제단들이죠,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다. 기억하는구나, 묵상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기억하고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기억하지만 평안 중에서도 모든 게 풍조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아무 걱정 없어. 근심 걱정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다 해줄게. 물질만 생각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지 한다는 거예요? 들어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우리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것들을, 그것들로 우리 손을 떼어낸다는 얘기죠.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 생각하고 우상을 생각하고 자꾸만 타락적인 거, 물질 생각하고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 내 손에서 다 떼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때에는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유다가 참 평온할 때예요.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이, 야, 지금 영적인 위기야, 너희 죄가 이렇게 심각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링이 팍팍 와야 돼요. 느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구나,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내게 주시는 경고구나, 나를 교훈하고자 하려는 거구나, 나를 책망하시는 거구나, 나를 가르치는 거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성도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신권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다, 죄다,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의 권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가인은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사람이 보기에 적당하면, 그냥 내가 보기에 만족하면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나은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더 나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인데, 그들은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거기는 날씨가 안 좋아요. 안개가 그렇게 끄고, 근데 죄악이 넘쳐나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도시예요. 동성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고, 동성애자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구세군이 자선 낭비를 하는데 유일하게 자선 낭비를 못하는 곳이 코스코라요. 코스트코. 원래는 코스코예요. 어디 가서 코스코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유식한 말, 영어. 거기서는 못하네. 거기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잘 돼요. 왜 못하냐? 동성애자들이 코스코에다가, 헤드쿼터에다가 말했어요. 구세군은 우리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단체다. 구세군이 여기서 모금하도록 하면 우리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구세군이 모금 못하면 안 된다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은 인권과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자신들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푸시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5절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7절에는 뭐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거죠.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결정 하나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초월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용환 정교님이 이 복을 딱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 선포를 주의 중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때는 할렐루야, 저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셔야지. 그냥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니까 내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현영무 성도님들에게 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선포하신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물가에 심기어지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걱정이 없어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을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소생이 먼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급하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소생이 가장 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본주의 성도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중심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성소를 지켜내는 신앙입니다. 성전을 지킵니다. 예배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도는 항상 예배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타락되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부유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아세라 우상들과 인본주의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 성소를 지켜내는 성전신앙, 예배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를 버린다는 얘기죠. 예배를 버린다는 이야기죠. 성전을 멀리 떠난다는 얘기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에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여러분, 성소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Sanctuary,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 그게 성전입니다. 성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처가 바로 성소죠.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전이 아니라면 어디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카페에서 결정되나요? 어디서 결정되죠? 어떤 분은 고민만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결해야 돼. 카페로 가. 어디서 결정되세요? 은행에서 결정되나요? 은행에서 돈만 대출해 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결정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각한 경고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 대신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 삶에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성소를 잃어버리면, 제단을 잃어버리면, 제단이 무너지게 하면 우리는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성전을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가룟 유다에게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줌이라.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왔다는 생각의 노예와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먼지처럼 흙에 기록돼. 뭐가 흙에 기록되겠어요? 그냥 바람 한번 불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난다는 얘기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유다의 모습은 다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악을 행하는지.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두 가지 악이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활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지만 뭐예요? 터진 웅덩이. 거기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그 터진 웅덩이는 다 물이 흘러가는, 남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이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사막에 살아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면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곳에 살아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생수의 근원을 닫아버리면 그곳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오늘 말씀하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내가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결국은 그 웅덩이 속에 내가 갇혀버리고 죽고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거나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14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냐 흙에 기록되고 다 멸망을 당해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야, 무슨 재앙이야,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살기 좋은 시대에 아세라만 잘 섬겨도, 바알만 잘 섬겨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어디 있냐?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해요?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오히려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실 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무리 쓴 약이든 아무리 아파도 수술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실 때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시죠? 내 생각은 내가 틀리죠? 오 마이 굿니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킵니다. 내 자아를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도 복종시킵니다. 에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해. 너희 죄가 금강석의 철필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좀 길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샌프란시스코 가서 설교 2시간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랬어요. 5시에 시작하는데 아예 그랬어요. 8시 안에는 끝내드리겠다. 3시간을 잡아버렸어요. 마음 푹 놓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제가 7시 반에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갔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설교 너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30분 일찍 끝내주셨어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주일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신분주의로 사는 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사명을 떠나지 않아요.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수염을 붙잡고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에게 침을 뱉고 어떤 경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좋은 예언만 해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말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속상함도 있죠, 내가 괜한 오해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물러가지 마세요. 지휘자님이 너무 못해, 나가세요. 그래도 나가지 마세요. 왜 그럴 분도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악대원들도 계속해서 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날까지, 내 호흡 있는 날까지, 나팔 불 수 있을 때까지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예레미야는 극한의 고통을 받아도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사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축복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는 거죠. 완전하게 차는 거죠. 90%만 차도 충만은 아닙니다. fill it up, 완전하게 차는 게 아니죠. fulfill, 완벽하게 채워진 게 아니죠. 충만이라는 것은 100%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충만은 언제 완성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살려주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완성되는 날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진짜 두려움의 날, 진짜 수치의 날, 진짜 치욕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진짜 치욕의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말하죠. 저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오해들, 당하는 수치들, 당하는 어려움들, 그거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완전하게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 때문에, 치욕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나고 믿음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완성돼요. 아멘. 네. 지금은 이 땅에서 사는 정도죠. 그날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구원의 완성이 꼭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연 영문이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자. 남들 다른 교회가 못한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8월 26일 날 금요일 날 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할 거니까 그날은 아예 각오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4시간을 할 거예요. 4시간을 계속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치욕의 날이 오기 전에, 수치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의 부흥, 우리 아연 영문 성도님들의 가족권을 위하여 저도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4시간이냐? 4시간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 4시간 우리 기도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날 찬양대 특별 찬양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대는 부탁 안 할게요. 악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갔다 오면서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인본주의, 물질주의,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돈이 다고 세상이 다라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여러분, 한인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8년 전에 그 똑같은 영문을 갔는데, 8년 전에 갔을 때는 100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은 50-6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영문에 많은 상처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거기 그곳에서 1시간 정도 가는 투싼이라고 하는 써니벨, 더 써니벨이라고 하는 영문도 있지만, 거기서 10몇 시간 투싼이라고 하는 영문, 이 투싼 코리안 코, 투싼 한인 영문은 없어졌어요. 벌써 8년, 제가 8년 전에 있을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없어졌어요, 벌써.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영문도 곧 없어질 거래요.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영문도 한 5-6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성아님이 35주년에 집회하자고 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자 해서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이요, 정말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판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명 없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래도 하셔야 돼요.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연 영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부흥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초월적 축복, 충만한 축복을 마지막 날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